우리 사랑하는 제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참 무더운 날씨였는데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어간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또 우리의 일에서 좀 손을 내려놓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또 가정, 자녀들을 맡기는 우리 귀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역병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빈 구석, 공허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에 많이 하나님께 향하여 찬송하는 곡입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되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3절에 오늘 보면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우리 밤에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또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이 세상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쉼없이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초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내 마음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빈 곳에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과 주님의 기업으로 아버지 꽉 찬 하나님 채우시는 그야말로 충만한 아버지 밤에 우리의 영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번째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영적인 갈망이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온전히 예배드릴 수도 없고 아버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주님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본질로서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재상 형제와 나병덕 형제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태훈 형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날 바이블 타임 GT 교재 이제 사무엘상 이 사울의 인물됨에 막바지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단락이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지 않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사울의 이 마지막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잘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순종이라는 삶을 우리도 한번 다시 되새기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왕이 해야 될 태도, 직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간단한 핵심 원리 하나가 그겁니다. 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 편에 서서, 백성 편에 서서 왕을 이렇게 요구하고 세운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이 푸틴이라는 러시아 이 대통령이 그동안 소비에트 연방국이 해체된 후 뭐라 그럴까요? 추락된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려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군대를 새롭게 정비한 겁니다. 군인들을 새로 모이고,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청년들에는 이 군대에 입대하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대우도 좋고, 사회주의였을 때, 커뮤니스트였을 때는 군인들의 대우도 별로 안 좋았고 무기체제도 안 좋았는데 푸틴이 한 20년 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군인 또 사기 또 여러 가지 무기체제를 잘 정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백성들한테도 이 국민들한테도 인기가 높고 장기 집권을 하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 다른 거겠습니까?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이겨내는 거죠. 푸틴은 막 그런 것들을, 그게 뭐 어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핵심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입니다. 모든 전쟁을 수행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주변 나라에 비하면 아직 국가 체제도 세워지지도 않고 군사들도 없고 무기 수준이 한참 뒤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쟁의 시기를 묻고 전쟁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수행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중간에 전달하는 매개자가 누구냐?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영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영적 감수성이 굉장히 센시티브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덕목이 뭐겠어요? 똑같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이 역병의 시대에 사랑하는 성민아, 제작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게 내 뜻이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거에 대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 이걸 헤렘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전쟁법인데 하나님께서 종종 헤렘이라는 이 전쟁법을 수행하십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수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행하길 원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었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치렀습니다. 특별히 아말렉은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에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이 헤렘 전쟁을 수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도 다 잡았고 모든 백성을 진멸했는데 전리품 가장 좋은 것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헬렘이라는 것은 받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살이 동안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바쳐진 사람입니다. 전리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실수를 한 구약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헬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7바퀴를 돌면서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실 걸 약속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난산의 외투, 은돈 200세겔인가요? 그것들을 자기 거처에 숨긴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그 아간이 탐심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내가 안성민 너를 버리겠다.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이 키 센텐스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사울은 변명합니다. 너 왜 헤렘 진멸하지 않았느냐? 이 좋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에 오베이던스, 청종하는 걸 원했던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변명 같지만 나중에 24절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합니다. 순종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 문화는 하이라키 위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자녀들 또 사회에 나가서는 이웃의 연장자들. 우리는 물론 십계명처럼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인관계를 잘 맺게 돼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자녀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이 점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소리, 우리는 때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순종, 정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22절에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바로 순종의 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현실에 나가면 또 다른 세력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다른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다른 어떤 죄의 집에 뭐를 아간의 예를 들자면 탐심이든지 인간의 소리를 우린 제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나이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살라는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건데 어렵지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녕,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이제 하나를 버리는 걸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욕구, 세상이 원하는 삶을 우린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녕, 샬롬, 평강, 우리 안에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제작교회, 사랑스러운 자녀들 마음속에 이 순종의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역병이 흥행하는 이 시대요, 또 여러 가지 개인주의와 소비문화와 아무리 탐심이 가득한 속에서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이 밤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에게 행복과 안녕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아버지 악행에 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세상에 또 다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세력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이 넘쳐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